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최고의 기적은 믿음입니다. 남에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지금 나그네 길을 살아간다.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게 되었지? 놀라워. 참 신비해.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겨진 의미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는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린 판결은 곧바로 즉시 시행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아무리 판단하더라도, 아무리 증인들의 말을 듣더라도, 아무리 고소하는 사건의 내용을 들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원이 되었어요. 제자들도 동원되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동원되었고요. 바리새인도 동원되었고요. 또 헤롯도 동원되었고요. 빌라도도 동원되었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구원의 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악을 동원했죠. 모든 거짓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이용해서라도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을 동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이용해서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을 이용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선을 만들기 위해서 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제들이 너무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구하게 됩니다. 팔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축복으로 믿는 겁니다. 아, 이건 나쁜 일이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돼서. 아니에요. 필요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악이,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데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축복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은 축복이다. 시작.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억울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너무 괴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낙심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을 만드는 축복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 복된 일이다. 또 한번 해보십시다. 다 복된 일입니다. 시작. 다 복된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다 복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나에게 상처를 줬던 모든 일이 사실은 축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이 동원되어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길로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내가 어떡하지? 그리고 내일을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일 계획 세울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내일을 우린 자꾸 예측하고 싶어 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꾸 예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는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점쟁이는 죽여라 그랬고요. 계시록의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과 점쟁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예 도장을 찍어 놓아요. 두려워하면 점을 치게 돼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요, 점 치러 간답니다. 무당에게 물어보러 간답니다.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이지 안 맞는 사람이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알아맞힐 것 같아요? 예, 알아맞혀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쪽집게처럼 알아맞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행위거든요. 그래, 너 미래를 알면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럼 나 없어도 되겠네? 항상 이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일을 알고 미리 준비해놓고 예측하고 오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나오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다 예측하고 오늘 다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오늘 일어나는 일 축복이고 내일 일어나는 일 축복이고 다 축복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돌아보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최고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비료 걸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전례에 따라서 한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명절을 당하면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뭐 이런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악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빌라도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누구를 원하느냐? 너희들 진짜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 이 말 속에는 야, 니들 바라바는 원치 않지? 예수 원하지? 그러니까 예수 풀어줄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돌아온 반응이 뭐예요?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 말고요. 빌라도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 바라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바라빠란 뜻이에요. 바라빠, 아빠란 이름이 있어요. 아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너희들 누구를 구원자로 여기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싫습니다. 사람의 구원 좋습니다. 사람의 구원 할 수 있는 바라바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라바입니까? 바라바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폭동으로 힘으로 세상을 뒤집겠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려줘서 나에게 힘 주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내가 사람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을 하는 그런 군사를 조직해서 로마와 싸워 이겨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더 이상 세금도 내지 않고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버려서 너희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정치적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관심 많아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일꾼이 돼야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좋은 분이 세워지면 참 좋아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 안 바뀌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질 거다.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 바뀌어질 것이다. 저 지도자 가지고 안 돼. 뒤집어버려. 그래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은 이거예요. 세상 바뀌어져도 세상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야.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눈이 시뻘겋게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간이 뭘 바꾼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는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고요. 뭐 공의를 하수같이,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면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요. 그 사람이 도둑놈인데,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변해야 돼. 너희가 너희 죄로부터 변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 예수님의 구원은요, 나를 바꾸는 구원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겠다는 구원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는 당장의 세상 뒤집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해. 우리는 바라바를 원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세요? 남 얘기세요? 내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백 년, 천년, 이천년 내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쿠데타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혁명 세력들이 있었어요. 막 그 사람들 막 얼마나 옹호합니까? 바뀌셨어요?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돼요. 내가 탐욕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에 버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하도다. 뒤집혔어요? 아니요. 내가 은혜 받았더니, 내 안에 성령이 임했더니,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졌더니,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졌더니 천국이었구나. 내가 바뀌어야 천국 되는 것이지, 세상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선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분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저분은 진짜 지도자여야 된다. 그런 분들 찍으세요. 그러나 이건 기억하세요. 세상 안 바뀌어요. 세상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평화를 주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다 정치적 메시아 당장 뒤집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뒤집을 수 있을까? 안 뒤집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너무한 거 아니세요?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번 명령만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한 명만 불러도요, 하룻밤에 18만 5천 다 죽일 수 있는 그분이 한마디도 안 해요. 로마의 시스템과 제도와 황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죽으세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 속에 왔는데 사람들의 이 암울한 이 상황이 안 보인단 말입니까? 그냥 33살에 죽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세상 뒤집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예요. 내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지 못하면 세상은 여전히 그게 그 세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원론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 No. 예수 믿고 세상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너무 원해요. 뒤집고 싶어 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안 바뀐다.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예요.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여기에 보니까요, 유명한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로마군이 너 나와 끌려가서 억지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버지를 따라 예수 믿게 되고,
그 부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가정이 유명한 기독교인의 가문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은요, 디아스포라였어요. 디아스포라 뭐냐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부를 때 쓰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구레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였던 트리폴리 근처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구레네까지는 최소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니까 명절 때 남자들은 얼굴 보이러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예수를 만나고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지기 싫은 십자가 억지로 져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거고요.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택해서 너 나와 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구원은 내가 받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건 힘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떠나서 싫어하는 짓만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 때 뒤바뀌는 게 우리의 변덕스러움 아닙니까? 오늘 믿겠다 그러고 어려운 일이 좀 있으면 믿으실래요? 내가 믿으면 오래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끌어서 앉히신 것이지, 내가 의지로 주일마다 나오고 뭐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 이게 내 힘이세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름을 있어요. 시몬. 여러분, 시몬이요, 공관복음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시몬의 이름의 근원은 그 12지파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창세기 4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몬과 레위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이거 야곱의 유언이거든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몬 지파와 레위 두 아들에게만 이 야곱이 저주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화를 내가지고 밤에 칼을 들고 그 세겜 족속들이 가서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하고 죽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하고 죽어요. 시몬과 레위는 저주 가운데 살게 돼요. 근데 레위는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딱 섰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음행하는 두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제사장 지파가 되면서 축복이 풀어져요. 저주가 풀어져요. 그런데 시몬은 저주가 풀리질 않아요. 근데 이 시몬은 언제 저주가 풀리냐면 유다 지파 때문에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기초가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그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 양식을 사러 가는데 요셉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리고 시몬을 묶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서 너희들 다시 올 때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럼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겠다. 그리고 우리를 돌려보내요.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려고 하질 않아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죽어가요.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갔다 와야 됩니다. 우리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 아들 죽이세요 하고 유다가 자기 아들을 아버지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돌아올 때 시몬을 데리고 와요. 그 시몬의 저주는 항상 유다를 통해서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땅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시몬 지파의 땅을 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9장 보십시다. 1절. 여호수아 19장 1절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몬 땅이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에게 큰 땅을 주었거든요. 그 가운데다 시몬 지파의 땅을 주어요. 그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몬은 유다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고 또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시몬이 예수님을 보면서 안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선포해요.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갔더니 그 예수님 때문에 시몬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다 유다 지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주가 풀리게 돼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저주가 풀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저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그냥 저주를 하더라도 저주가 안 통해요. 그 파라과이에서 사역하는 양창 선교사님이요. 거기 파라과이는요, 이 귀신을 섬기고 그 마귀를 섬기는 마귀교가 아예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그 마귀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저주를 한대요. 밤마다 저주를 하고 저기 무너져라, 저기 망해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마귀교하고 싸웠대요. 마귀하고 2년 동안 싸웠대요.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저주하고요. 이 교회에서는 밤새도록 저녁마다 모여서 8시간씩 기도하고 그걸 2년 동안 싸웠대요. 2년 동안 싸우니까 마귀교를 섬긴 사람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얘기 들었죠? 가게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걸 쓴 사람은 제가 잘 알거든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한번 저에게 오더니 이게 이 사역 하려고 그런다.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는데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좋은 시간도 보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했더라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평을 하나 썼어요. 가계절을 끊으라고 하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맞지 않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짊어지셨는데 무슨 또 저주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다. 제가 처음으로 그때 서평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자, 이걸 믿으세요. 우린 저주 없어요. 저주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몬이었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시몬이었던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라고 안 나와요. 끝까지 시몬 베드로 또는 시몬 이렇게 나와요. 끝까지 시몬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한때 시몬이었다. 나는 저주받은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그 저주가 풀렸다. 이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떨어지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3번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그때 시몬이라고 불러요. 계속 시몬.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안 아시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시몬의 이름이 떨어져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시몬의 이름이 떨어지게 돼요. 우린 다 시몬이었어요. 우린 다 시몬이에요. 우린 저주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귀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 뭐 한마디 하면 저게 나에게 저주 아닌가, 혹시 내가 저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권세가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저주는 떠날지어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기도를 마치고 마무리 기도할 때요, 찬송 요새 다시 한번 제가 한 7장씩 다시 불러요. 다시 7장 부르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노라. 나는 죄삼 받은 자임을 믿노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음을 믿노라. 내 기도는 응답되었음을 믿노라.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있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기도 마칠 때요, 삼위 하나님께 영광 있을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었던 우리예요. 풀렸어요. 우리는 축복이에요. 아무도 이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차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복된 자예요.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합시다. 나 복받았어. 아무도 나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거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질지 몰라요. 이런 파도도 오고 저런 파도도 오고 별별 파도 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